오늘 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는데 41페이지부터 생명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여러분이 정말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게 드러난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것이 지금 모든 성경 말씀을 새롭게 보는 그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고치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11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쫓아서 원래 되어진 말씀을 쫓아서 읽으면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이니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될 때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바라지는 것. 그러면 무엇이 바라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건 나의 믿음입니다. 그건 나의 육신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그것이 이 인생에게는 바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같이 느껴집니다. 인생들이 보기에는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가장 약속 가운데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아무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약속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바라져야 됩니다. 바라져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바라는 것이 참으로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믿음은 뭡니까? 그건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건 자기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서 믿습니다. 내가 바라서 믿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이루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라져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바라지는 것이구나. 그럼 무엇이 바라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서 믿게 되면 그게 곧 내가 이루는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지는 것의 실상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식의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속에 숨겨 있습니다. 내 소원이, 내가 가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전부 밖에 다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숨겨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됐냐면 바라지는 것의 실상을 가지게 될 때 드러납니다.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온 그 바라져야 하는 믿음은 뭐냐? 처녀로서 잉태해서 순결한 처녀로서 잉태해서 지금 아들을 낳는 그것이죠. 그건 마리아가 바란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안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 전에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자연적으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천사가 계시의 말씀을 주니까 마리아 안에 숨겨있던 하나의 그 생각,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마리아 안에 숨겨있던 생각입니다. 모든 여자 안에 그런 생각이 숨겨 있습니다. 왜? 그건 당연한 생각이니까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리아 안에 숨겨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딱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때에 뭡니까? 마리아의 그 생각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럴 리가 하면 그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왔을 때 이건 전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온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여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이렇게 다가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이 내 안에 감추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내가 말하는 그것이 책망되어야 합니다. 책망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자기의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 일이 선악죄식입니다. 누가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그렇긴 하죠. 그러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성경이 내게 지금 어떤 것을 계시하고 했는데 그렇지요 할 땐 됐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마리아가 이제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실상, 그게 바라져서 믿게 되니까 무엇이 책망이 되느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 안에 감춰있던 마리아 자신의 믿음, 그 마리아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게 책망되게 됩니다. 그게 책망되어야 그 자기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새 창조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나의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나를 긍정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라지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던 것이 전부 책망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면 이제까지 뭘 들었든지 교류로 들었든지 스스로 깨달았든지 어느 책을 읽고 알았든지 그거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순결한 자녀가 되는 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버리는 일입니다. 다 버린다고 해서 뭘 버리게 되느냐? 감추어 있던 것,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방해하던 그게 책망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정되어야 됩니다. 부정되고 나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정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정된 채로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이제 저는 주님께 소속된 순결한 처녀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종입니다. 여기 노예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으니 이제 내가 바라지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뜻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호몰로기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처녀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나의 뜻대로 나의 믿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무슨 말이든지 다 해왔습니다. 그거 인생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니죠. 왜? 인생은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때 그 잘못이 책망되느냐? 말씀이 왔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게 책망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으면, 말씀이 내게 다가왔으면 한 번쯤은 반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주 이거 사내를 알지 못한 자가 자식을 낳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니까요. 그걸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쯤 말해보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그걸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마리아를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 동시에 마리아를 격려하시잖아요.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데 네가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네게 온 그 말을 바라지는 실상으로서 네가 믿게 되면 너의 그 생각은 책망되어서 떠나가게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존재들이 아주 지금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좀 진보했으면. 근데
나를 부인했으면 그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부인된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믿어서 피스테오 에이스 believe in 아만 베 믿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나의 옛것 부정되어야 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복신앙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 뭐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하면서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종교인 밖에 있는 군중은 되어 있어도 예수의 형제는 될 수 없고 예수의 몸인 에클레시아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 일체잖아요. 머리와 몸은 일체인데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있는 것이 지금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이건 종교인들이 그 일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이루는 이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믿음의 실상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 존재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첫사람의 처음 믿음은 뭐냐? 그저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복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인데 자꾸 딴 것을 누립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신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당신이 갖는 재산을 내게 주면 좋겠다. 그게 결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재산을 노리고 하는 그런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알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건 마리아의 정당한 반항입니다. 정당한 주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으로 임해 오면 네가 바라지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게 되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첫사람의 믿음이잖아요.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그걸 바라거든요. 그게 실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와 그냥 종교인이 되는 존재에는 그 믿음이 비슷하지도 않고 큰 구렁이 그 가운데 존재해서 그건 경이로운 믿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 그건 경이로운 믿음이다. 왜? 믿어졌으니까요. 아무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으니 모든 마리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이미 우리가 상상하기엔 천국이 다 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진 그 믿음, 그 경이로운 믿음.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진술의 순간, 그건 마리아의 진술의 순간입니다. 마리아의 진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진실이지 내가 하늘에서 내게 내리는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기 땅에 속한 진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진실의 순간에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보아야 순결한 마리아의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순결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해서 순결한 마음을 버리면 안 되죠. 그 순결한 마음을 버리면 이혼되잖아요. 내가 아들을 이제 하나 낳았는데 낳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순결한 그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은 아들을 낳기 전에도 있어야 되고 아들을 낳는 순간에도 있어야 되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부터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또 내게로 오고 있는 그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 예수 믿고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순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 정말 한 번밖에 이 땅에 내가 와서 이루어야 할 한 번밖에 없는 그 새로운 일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생명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려고 하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오이지라는 걸 알죠? 오이를 잘 씻어서 어디다가 넣습니까? 소금물에 담가서 오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은 오이지가 되잖아요. 지. 우리는 근원기 창세기를 볼 것 같지만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흑암, 이 땅이 지금 처음에 창조된 그 땅이 어디에 잠겨 있었냐면 잠겨 있다는 뜻이 침지입니다. 어디에 잠겨 있었냐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처음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땅이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뭘 징조하느냐? 이 마리아가 주님의 여정연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겠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처음에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나서 며칠쯤 지나면 그 말씀을 잊어먹고는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오이지 얘기를 왜 하느냐? 오이가 소금물에 깊이 잠겨 있어야만 삼투압을 통해서 소금물이 오이 속으로 들어가고 오이 속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와서 오이 속으로는
소금물이 들어가고 오이 밖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다 했지만 여전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자기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새어나와야 되느냐? 소금물에 오이가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되고 내 안에 있던 물이 그 세상 믿음이나 지식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생명지인 거. 하나님은 생명지를 거둬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다니면 하나님이 그 생명지가 될 수도 없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이지를 만드는 것은 오이지를 먹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생명지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여정연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다 이렇게 허물로게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으면 이제 다른 생각, 다른 믿음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으면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들어온 그만큼 내 안에 숨겨있던 그런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생명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생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으로 계속 사는데 어떻게 내 뜻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 뜻 기복신앙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존재가 이 깨끗한 신부 깨끗한 처녀일 수 있겠으며 그 존재에게 어떻게 거룩한 영이 임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서 계속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실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의 기본이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게 뭐냐? 그 말씀 속으로 침지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는 두 가지 행사를 하죠. 같은 일인데 한쪽에서는 세례를 행하고 한쪽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침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교리를 잘 가르쳐서 교리를 다 배운다면은 거듭났다 그러고서는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행하는데 세례, 침례 이게 뭘까요? 레잖아요. 레. 깨끗하게 씻는 예식, 침례, 물속에 담그는 예식.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으로 잠겨져야 합니다. 세례든 침례든 예식이니까
예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식으로 사람이 구원되는 거 봤습니까? 예식은 그저 예식입니다. 예식이 하나의 의미가 되려면 내가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잠긴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잠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한다. 이 일의 시작으로 받았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왜? 누구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의식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남녀가 동거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건 뭐냐? 이제 결혼식 이후에 그 부부가 돼서 동거하는 그 일을 전제로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부부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날은 그 일부러 거짓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우리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데 거짓으로 예식을 행하자. 그래서 실제 결혼식을 하고 살던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짓으로 또 이혼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예식이 나의 믿음의 선언, 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예식으로 받았다면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세례받고 침례받고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종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 예식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저 기독교인 되려면 세례받고 뭐 하려면 침례받고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알파, 나는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선언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침지된 상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저는 이건 세례도 아니요 침례도 아니다. 그건 뭐냐? 침지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침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건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침지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구원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침지되어서 들어오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리아의 상태를 점검하다 보니까 비로소 나는 주의 여정이하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한 얘기가 뭐냐? 생명지로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믿고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게 삼키우는 일. 마리아가 이제 나는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삼키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삼키워서 생명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들 뭐 오늘 음식 다 먹었잖아요. 다 생명을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살아있던 거잖아요. 그 살아있던 것이 우리 지금 우리 사람에게 삼키워서 이제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먹고 먹히는 일, 이 먹고 먹히는 일, 이거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사람이 사자가 되죠. 사람이 사자에게 먹혔으니까 사자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면 또 사람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이 먹고 먹히는 이 관계성은 초월의 관계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을 먹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김밥은 김밥대로 나는 나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초월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내가 김밥을 집어 먹었더니 내게 소화돼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렇게 그 생명의 초월이 일어나는 것은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사자가 나를 먹으면 내가 사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내가 됩니다. 아니 야구강싱하던 사자가 내게 먹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나에게 먹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자에게 먹히면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먹히는 일이 허무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마리아가 먹은 모든 음식은 마리아 자신을 이루게 되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먹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첫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늘 얘기해 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첫사람은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주의 여정연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그 믿음의 실상을 이루게 되면 그 둘째 사람은 무슨 존재이냐?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거룩의 존재, 진리의 존재입니다. 자, 둘째 사람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먹고 먹힘의 이 기이한, 이 경이로운 모자에 의해서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는데 땅에 씨를 뿌리면 비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카리 이런 것이 지금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씨앗을 맺으면 그것을 먹지 땅으로부터 질소, 인산, 카리 그걸 직접 섭취하지 아니합니다. 그거 섭취하는 순간 우리 다 죽어버리겠죠. 땅에 씨가 떨어지면 무엇을 먹느냐? 질소,
인산 가리를 먹어서 그 식물이 그걸 소화해서 녹말을 만들든지 그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양식을 만들어내면 그 양식을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둘째 사람이 뭘 먹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둘째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으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부인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부인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부인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부인합니다. 선악지식을 부인합니다. 그거 부인한 상태로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둘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기이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으로 살 때는 내가 죽을 존재였더니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더니 그게 내게, 둘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죠. 매일 죽는다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에서 매일 죽으니 생명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에서 매일 죽으니 그걸 양분으로 삼아서 사랑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에서 매일 죽으니 그게 양분이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의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이 첫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제물이 돼서 둘째 사람에게 바쳐줄 때 둘째 사람이 그걸 먹고 삽니다. 그게 깨끗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자기에게 와 있는,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찌웠던 그게 내 양식으로 지금 내게 와 있습니다. 아주 이건 기이한 초월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가 육신으로 열심히 살던 그것을 둘째 사람의 양식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다른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턴 아르턴 턴 에피우시온,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지금 그 양식이 둘째 사람에게 첫 사람이 양식으로 다가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걸 둘째 사람에게 양식으로 제공할 때 둘째 사람은 그걸 먹고 더욱더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살 수 있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는 도대체 사람에게는 양식이 아닌데 식물에게는 양식이 되잖아요. 식물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니까. 근데 믿음의, 사라지는 믿음의 실상을 가진 존재는 이게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양식이로구나. 그걸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사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양식으로 삼고 있다. 양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턴 에피우시온,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양식.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일은 정말 경이롭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가 첫사람 때에 저축해 놨던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예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첫사람이 귀하잖아요. 첫사람은 첫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그게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재가 아니지만 첫사람으로 왔으니 첫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너는 육신의 첫사람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 영의 둘째 사람으로 살 존재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라지는 실상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정결한 처녀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더니 얼마나 신비하고 귀한 일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결한 처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정결한 처녀로 살게 되었더니 정결한 처녀로 살지 않던 그 존재가 지금 정결한 처녀로 사는 내게 양식으로 다가오고 이제 내가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걸 먹어야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면 사자가 되듯이 첫사람의 둘째 사람에게 먹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 앞에서 전에도 정결하고 지금도 정결하고 오고 계신 그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 있게 되니까 뭡니까? 육신의 첫사람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가 되니 육신의 첫사람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라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받는 나의 나됨의 양식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화 또는 육신의 말씀화 이런 얘기를 이건 화가 아닙니다.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질소, 인산, 가리를 양식으로 삼는 게 그 씨알이 땅화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은 땅대로 있고 씨알은 씨알대로 있으면서 그 씨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돋쳐서 또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알과 땅이 일체를 이루잖아요. 그 씨알이 땅화된 것도 아니요. 땅이 씨알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자라난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흐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을 지어냅니다. 말씀이 육신화된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이 뭘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말씀의 육신화잖아요. 육신화 말씀하는 또 뭡니까? 육신을 말씀 대신 선악 지식을 말씀 대신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아주 말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본받는 것은 말씀의 육신화이기도 하고 육신의 말씀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왜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믿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말씀의 육신화나 육신의 말씀화 그게 뭐랍니까? 전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의 교리를 만들어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자꾸 짱막을 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존재죠.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 저거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지금 제 지식을 말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꼭 믿음. 주의 여정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되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 자꾸 소유적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적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은 소유를 원합니다. 복이라는 소유를 원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 소유한 것이 많게 해달라는 그 믿음입니다. 소유의 믿음이 복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하지 아니하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것과 복된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여자가 복되다. 복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 그건 복된 존재입니다.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복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되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이제 너는 복된 존재, 너는 더 이상 다른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주었으니, 내가 당신을 믿어주었으니 내게 잔뜩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종교인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이 실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 그것이 내게 복이오니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상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 복 중에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복된 존재인데 그 다른 무엇?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그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하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가 복이 있는데, 첫째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덕스럽게 살고 죽을 때 잘 죽고, 그걸 복으로 여기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된 존재, 그 복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팔복도 전부 그렇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가 복의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 구조상으로 자꾸
그 소유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소유지향적이잖아요. 거기다 이 성경의 번역까지 전부 소유지향적으로 번역이 되니까 존재라는 걸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분은 철학적이다. 그래서 참 성경을 너무 잘 몰라도 너무 잘 모른다. 야스로해요. 나는 존재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야스로해요. 나는 존재다. 나는 나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시작이 나는 존재다. 그게 그 뜻이 또 야훼잖아요. 이 성경의 시작이 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존재 얘기를 했더니 철학적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는가 했더니 그게 17세기에 처음으로 서양의 철학자들이 존재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 겁니까? 철학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는 존재인데 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잡다 못해서 밖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라. 내가 존재이니.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철학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철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철학자들이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킨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이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존재라는 개념을 이 종교인들에게 넣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당신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밖에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존재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존재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방식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선악 지식에 경도되어서 우리의 욕심에 경도되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경도되어서 읽고 있으니까 아무리 새롭게 읽고 아무리 새롭게 번역하려고 해도 결국 또 선악 지식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새로 나온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니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 이해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계시되도록 기다려야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족속들이 오늘날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들이 번역을 하면 얼마나 잘 번역을 하겠어요. 다 지금 소유적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다가왔잖아. 히브리서 11장 1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마음으로 성경을 도대체 믿음이라는 개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게 원문으로 보지 않았으면 저도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쓴 분은 믿음은 바라지는 것에 있어. 그러네. 바라지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졌다면 그건 실상을 가진 것이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상이 내 믿음이 되었으니 내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책망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있으니까 책망을 하고 싶어도 책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순간 내게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다가 내게서 드러날 때 어쩌구나, 이건 내게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게서 책망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때마다 내게서 책망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책망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게 내게서 보이지 않게 있다가 책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또 보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 육신으로 정결한 처녀로 있던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마음, 정결한 마음의 처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일, 이게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첫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창조,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그 첫 창조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 유일하게 유일하다고 아주 정말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유일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첫 창조에서는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은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죠. 그 일이 없으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마음, 처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녀의 마음에서 낳잖아요.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 너는 처녀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너는 정결한 처녀다. 그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임해 오시고 이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뭡니까? 근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근원이라는 게 뭐냐?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것, 거기가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근원이다. 그게 처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처녀의 마음, 정결한 처녀의 마음. 정결한 처녀의 마음이 될 때에 거룩한 영이 임해 오시고 하나님의 지키 높으신 능력이 임해 와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로부터 되어지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삼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 내 그 정결한 마음에 당신이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것이 처녀의 정결이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외에는 새 창조를 행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금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 귀한 모사는 귀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존재들을 지금 부르시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게 새 창조의 근원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로서 아기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처녀의 믿음을 가진 존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종교적 현상으로서는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오니 이제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 되고자 하오니 하나 되고 싶사오니 그래서 당신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오니 거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지금 마리아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마리아를 닮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마리아도 육신으로는 이 세상 사람보다는 더 의롭게 살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존재잖아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존재. 그때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하잖아요. 왜? 너는 내 마음과 하나 되었으니까 그게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들어온 것도 많고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으로 깨달은 것도 많고 그게 내게 육신의 이익이 되어 왔잖아요. 육신의 이익이 되어 온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부딪히잖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내 생각, 내 믿음, 그게 부인되는 존재. 거기에 진실의 순간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부인되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내게서 인정이 될 때 그게 귀한 믿음. 거기에 귀한 존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종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예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죠.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셉은 아직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그는 율법 가운데서 의로운 자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 서 있잖아요.
음행을 했다고 여긴 거잖아요. 저 여자가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배웠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때 율법 아래에 있던 존재는 그걸 들춰내가지고 이 온 세상 사람이 알게 하고서 돌에 맞아 죽게 했겠지만 그나마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존재라 이 마리아가 음행을 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게 요셉이 가진 그 의의 한계죠. 요셉이 가진 그만한 사람도 오늘날 찾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왜? 이걸 들춰내면 얼마나 마리아가 고난을 당하겠으며 마리아만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오늘날 이런 의인도 이런 율법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정죄하느라고 바빠요.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의 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순결함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마주한 존재,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마주한 존재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분이 또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은 여자가 복되다.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 내게 계시된 말씀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어느 순간 내게 계시로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로 다가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죠. 한 번 받았다 한 번 놓고 이럴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말씀 속으로 침지되어야 하죠. 그 말씀 속에 거해야 하지요. 이제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제 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되었으니 내게 드러났으니 하나님 자신을 내게 드러내어 보셨으니 계시라는 건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드러내셨으니 나는 이제 그 안에 거하리라. 예? 그게 복된 여자죠. 복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복이 있으면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복을 요구하거든요. 복되다. 나는 이 복된 소식 속에 지금 침지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지금 예수 오신 지 크로노스로서는 지금 3000년대에 속했죠. 그런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주께는 이틀과도 같잖아요. 그럼 이제 3000년대가 되면 제3일째잖아요. 제3일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이잖아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주님이 오신 지 지금 육신의 때로는 2000년이 지나갔는데 영의 때로는 이틀이 지나간 것과 같다. 그가 지금 이제 곧 제3일째 부활하시니까 지금 곧 부활하시는 때다. 지금 우리는 제3일째에 속해 있잖아요.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정결한 처녀가 되잖아요.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제3일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바라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다. 근데 그 주님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영이시면 그의 몸도 영이라 해야죠. 머리는 영인데 몸은 육체일 수 없죠. 그러면 머리는 볼 수도 없죠. 머리가 영이면 몸도 영이라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은 지금 교회, 종교인들의 모이는 그 모임을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23절 그거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 종교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에서 나왔는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처녀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행하는 행사, 그게 교회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에게는.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게 그의 몸입니다. 한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100사람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것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의 몸이니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사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저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지만,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존재보다 무엇이냐, 그 모든 사람,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들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릇 자체도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신령한 눈으로 보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우리 안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 충만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다. 이게 여기 이 번역은 도대체 무슨
무슨 번역인지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읽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운 교회라는 새로운 정의가 사람들 간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이게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넷으로 지금 나뉘어 있지만 그건 우리 사람들이 깨닫도록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넣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에클레시아 당신에게 부름을 받은 맞으면 정결한 처녀로 있겠습니다 하는 존재들에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지금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를 상실할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좀 뭘 하느냐?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그냥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그릇이다. 무슨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릇이다. 그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그릇에 무엇을 충만케 하시느냐? 하나님의 모양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본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다. 그 몸을 말하건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게 상통하잖아요. 뭐? 바라지는 것 무엇이 바라지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그 충만이라고 채워지는 그 충만이라는 게 창세기에서는 뭘로 드러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그저께도 신문에 저한테 큰 한면을 차지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고 뭐냐 그 신문에 잔뜩 광고들을 내고 하는데 대면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 지난주에 서로 얘기해 봤잖아요. 대면 예배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는 예배지 우리 사람끼리 종교인들끼리 대면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더니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죠. 종교인의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저 문자로 문자로 번역되는데 제대로 번역이 되었든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든 상관이 없이 그저 문자로 쓰인 것을 쫓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는 박지원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하다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어
그게 뭐냐? 바라지는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는 실상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적당히 이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때까지 나아가야 되죠. 거기는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당히 믿게 되니까 종교인이 되고 적당히 믿게 되니까 육신으로 바라는 것을 구하게 되고 적당히 믿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주에서 맴도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